최근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는데요,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TV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00만 정도 봤다고 합니다. 국민 중에 4분의 1이 보았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한국 전쟁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살아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렇게 계속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현인이라는 할아버지가 불렀던 노래 중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도 그 노래 있습니다. 그죠? 그 노래를 모티브로 한,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부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 보면 바람찬 흥남부두에 금순이를 잃고, 그죠? 2절에 보면 국제시장에 내가 장사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났고요. 아, 그렇구나. 이 영화가 바로 굿세어라 금순아, 이 노래 가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 당시에 가족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 그 부둣가에서 기적적으로 배를 탑니다. 그런데 아들이, 덕수라는 아이가 여동생을 업고 올라가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아빠가 배에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영화를 꼭 보셔야 되는 분들 이 시간 귀를 막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소개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내려가면서, 아들아, 네가 이제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내려가시는데, 결국 아버지가 그 배에 타지 못하시고, 그리고 여동생을 잃게 되고, 결국 그 배를 타고 기적적으로 부산의 피난민으로 가서 친척이 일하던 국제시장에 가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 이야기, 이게 바로 국제시장의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덕수라는 주인공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가정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장사하고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요, 나중에 독일의 광부로 가게 되고요, 또 월남전을 참전하게 되고요. 아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한두 분씩은 생각이 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찾기 할 때는 그 여동생을 기적같이 상봉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속에 희생하셨던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른들을 이렇게 애틋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극중의 주인공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본 인생이 없기 때문에 늘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 장사하면서 옆에 가게랑 늘 싸우고 화내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 축복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의 많은 어른들, 아버지들은요,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했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위대한 나라인데 50여 년간 서구가 이루었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한 번에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했는지 그냥 훅 하고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간 게 아니고, 누군가는 심한 희생을 해야 했고, 누군가는 정서가 마비되면서 일을 해야 했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정말 나라가 온전하게 되는, 이때까지 이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이런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누군가 희생했고, 누군가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 많은 것들을 드렸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저는 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민주화를 거치고 문민정부가 들어왔고, 또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오늘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자기를 반성하지 않았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분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권위주의에 대한 심각한 반발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특징인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의식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권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권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옳지 않지만 진정한 권위는 중요한 것이고 또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권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참 제가 많이 무너져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아이들은요, 담임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네, 쌤이라 그러냐. 여러분, 담탱이라 그럽니다. 담탱. 그리고 요즘 애들은 뭐가 맞다, 당연하다면 당근이라 얘기하죠. 그리고 황당할 때 뭐라 하죠? 헐, 헐이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이 국어를 이게 완전 변형을 해서 20-30년 후면 국어 사전이 지금 바뀔 판입니다. 요즘 선생님들에 대해서 담탱이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디 선생님한테 담탱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시대도 그렇죠. 함부로 어떻게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선생님이 말씀하면 다 맞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져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유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가 옳지는 않지만 여러분, 권위 자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권위자가 완벽해야 권위가 오는 것입니까? 때로 권위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모여야 진정으로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영적인 권위를 맡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축복하라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은 여기에 나오는 이 축복 기도는 유대인들이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축도할 때 하는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도를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민수기 이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동영상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손을 들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축도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제가 예배 안내 뒤에 서 있으면 어떤 분들은 아직 축도가 안 끝났는데 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나갈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밥줄 때문에 빨리 나가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축도 꼭 받아야 당신 축복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축도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축도 다 받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빨리 밥 먹으려고 막 중간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막 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화장실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축도는 받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는 중개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을 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기도 했고, 또한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모든 의식을 집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제사 의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러분,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에서도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축도하는 관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셨던,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셨던 이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얘기하면 역시 아멘이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복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복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목회자도 제사장도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과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이 간절한 요청을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25절에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간접 명령이라 저시브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절한 어떤 염원을 담아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원문에 보면 24절, 25절, 26절이 단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문장이 긴데 단어가 많은데요, 24절에는 세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6절은 25절은 5단어, 그 다음에 7단어. 그러니까 24절은 3단어, 그 다음은 5단어, 그 다음에 7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점점 많아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이게 3단어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이 5단어고, 그 다음 구절은 7단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음도 이게 숫자가 되게 재밌습니다. 24절은 15자음으로 되어 있고 20개 자음으로, 그 다음은 20개 자음, 그 다음에 25개, 이렇게 단계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만, 이 복이요, 제사장을 통해 보편적인 복의 선언 후에 그 다음에 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이런 단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에는 더 구체적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는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제사장의 축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가 아노키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서는, 히브리 문장에서는 주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어를 쓸 때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수중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그들을 복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인간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인간에게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패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홍수로 인간을 벌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홍수로 벌한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중에 또한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 때 주신 명령을 바로 노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성읍과 탑을 쌓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다 흩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셨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부르셨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넘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을 복되게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는 통로로 세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자랐는데요, 이 경상도 지역의 교회들은 고신축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단 교회들도 다 고신축 교회 같아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저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주일날 공부를 하면 안 된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고 또 일하면 안 되고, 예, 맞지요. 그 주일날 돈 써도 안 됩니다.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예, 교회마다 다 다른 영향을 받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어릴 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뭐를 많이 배웠냐면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뭘 맨날 못하게 해.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십계명도 뭐 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 십계명도요, 하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명령했을 뿐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모르게, 부모님들은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제 마음에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좋아서 결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여튼 수고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네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네가 어떻게 떳떳하게 설래? 하나님, 제가 그러면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거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처음에 결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주를 위한 헌신과 주를 위한 열정과 뼈를 묻고 주를, 교회를 섬기고 맨날 이런 것만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러한 신앙의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셨고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저는 사실 그 복을 누리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요, 누가 상을 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학교 공부하고요, 신학과 학생회 또 임원도 하고요, 우리 동아리 뭐도 맡아서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또 대학부에서 리더하고요, 또 중등부 교사까지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5가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부하면서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대학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대학부 전도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분인 거예요. 뭔가 하지 말라는 게 많은 분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뭔가 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저러지 말고 우리를 제약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는 그때 큰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형민아, 너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이미 사랑했다. 네가 열심히 사는 것 좋지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다. 그러기에 너가 열심히 사는 것이지 내가 너를 사랑했음을 너가 기억하지 마라. 잊지 마라. 죄송합니다. 잊지 마라.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밤에 제가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첫째, 쏘가서 억울해서 울었고요, 두 번째,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깐깐하고 쫀쫀하고 맨날 못하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임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지만,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고 살지만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복의 내용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이 항상 같이 갑니다. 특별히 물질의 복이 또 강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물질의 복을 사실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에는 뭐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2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로또 복권에 당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순간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은 물질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제사장의 이 복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의 내용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주로 선물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식들이요, 어떻게 주신 자식이라고요?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선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긍휼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단어와 긍휼이란 단어는 자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공고한 우리 인류를 향하여, 늘 뭔가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뭔가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내용은 또한 평강입니다. 평화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평화라 하면 다툼이 없거나 전쟁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데, 여러분, 그 평화는 내면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평화,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바로 이러한 복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제사장이 선언한 이 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한 염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복을 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을 빈다,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이 복을 비는 것은 하나의 기원이고 염원이고 열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베레카라는 단어는 복을 선언했을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이 복을 선언하면 그 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교회 성전에 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엘리가 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선언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한 염원과 희망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염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자식을 위해 선언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많은 성도들 앞에 선언하면 그 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우면서도요, 어떤 식물은 복을 빕니다. 이쁘다, 잘 커라, 너가 정말 좋다, 이렇게 키우고, 또 한 식물은 이런 썩을 것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썩습니다. 여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선언하면 그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썩을 것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애가 썩어버려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는요,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차차 않겠습니다. 족장들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죠. 물론 요셉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자인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기도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또한 제사장 삼아주셔서 가정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또한 우리의 전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인데요, 자녀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처음 학교 다닐 때 공부라도 좀 잘 시켰으면, 그 흔한 학원이라도 좀 보냈으면, 좀 잘 먹였으면 권 목사처럼 키라도 컸을 텐데, 이렇게 이게 다 있어요, 부모마다. 그죠? 그때 우리 아빠가 조금 어렵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됐을까. 돈이라도 좀 모았다면 좀 재산이라도 내가 남기고 갈 텐데. 여러분, 자식들에게 늘 미안하고 애틋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경제적으로 의존되기도 하고, 옛날 같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그 모든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이거 진짜 하는 집 많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대놓고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막 정서적으로 어려워할 때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요,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많으실 줄 압니다. 자녀들이 다 왔을 때 내가 비록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남겨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도 가장 좋은 복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가 곧 언젠가는 천국 가지만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선언하면 그 복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질까요? 아멘.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세 드시고 기력이 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복의 권위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이 축복은 여러분 시편 67편으로 가시면 세계 열방으로 확대됩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시편 67편은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가 땅 위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하옵소서. 제사장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나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블레싱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만을 축복할 수 있는 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친족을 축복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계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누려져야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전도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차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세계 열방이 누리도록 하는 게 전도고 선교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공고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드시고 이번 명절 오실 때 우리 자손들이 올 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이 민족 열방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복을 선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